마태복음 6장입니다.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7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6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7장 7절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존 뉴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그 찬송가의 작사가이기도 하죠. 이분의 인생 여정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분이 쓴 찬송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큰 간구 가지고 올지니 그의 은혜와 능력은 위대하여 어떤 간구도 너무 크지 않으리.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시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간구든 큰 간구라도 다 가지고 와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죠. 사실 오늘 설교는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재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약간 정신적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신촌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제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이제 다시 하려고 제가 이제 좀 한 2주 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최초 2020년도에 이 설교를 할 때랑은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르고 저도 나이를 먹고 또 교회 상황도 달라지니까 좀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그러니까 와, 이 기도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동일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큰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양식입니까? 그냥 하루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루치를 주십시오. 이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로또를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루치? 이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작은 것만 주시려고 이런 기도를 명령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큰 요구를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기꺼이 듣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게 왜 큰 걸까요? 왜 위대한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간구 중에 하나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범위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이 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범위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 기도는 대단히 위대한 기도인데 그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나에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시건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나는 강남에 한 빌딩 3채 있다. 벌써 여러분들이 웃음을 지으시네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1년 받는 연봉을 난 한 달에 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나 일용할 양식 늘 있어. 나는 연봉도 한 달에 받아.
혹은 하루에 연봉 버는 사람도 있어. 뭐 이러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건 나한테 쓸모없는 기도군. 이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 기도를 해석한다면요. 근데 보세요. 주기도문은 참 독특합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그렇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강남의 빌딩 세 채라 하더라도 우리의 범위를 넓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먹이려고 하면은 자기의 것을 내놓을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를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이죠. 그분이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 우리 파트, 이 우리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이기주의가 죽는다는 거죠.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가 성장을 맛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는 말이 꼬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큰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저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 가족만 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하는 가족인 시건교회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전히 저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건교회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취준생들도 많습니다. 맞죠? 그분들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상황을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기도할 게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건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 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맞다면요. 나와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주기도문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옆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교회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다니는 회사에서 너희 이웃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들이 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아원 원장님이셨죠.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 공업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약 400명 정도의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톨 이 전역에서 가장 큰 고아원이었죠. 근데 이분은 뭐 물론 그때 당시 정부가 고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은 정부나 뭐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께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을 사용해서 고아원을 운영했죠. 실제로 당시에 영국은 끔찍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뭐 어린아이들도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동윤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뭐 하루에 13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는 고아가 엄청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조지 밀러는 이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죠. 그리고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항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지 밀러는 거의 매 끼니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용할도 아니었어요. 거의 매 끼니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쓴 기도에 관한 책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아니 5만 번 받았으면 받았지 그걸 다 세어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걸 쪼잔하게 세워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지 밀러가 세워본 게 아니고요. 조지 밀러는 일기를 기록했어요. 일기를 계속 기록했는데 이제 누군가 밀러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일기를 꼼꼼히 보면서 그걸 다 세워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5만 번 그럼 딱 이렇게 책 사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아마 번역이 됐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밀러의 일기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밀러가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한 여러 가지 일화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밀러의 전기에도 뭐 여러 일화들이 있죠. 사실 밀러의 인생 전체가 기적의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아원이 운영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드리죠. 사실 이 일화가 버전이 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유명한 버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중간에 약간 왜곡하고 해가지고 버전이 많은데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버전으로 들려드리죠. 이제 어떤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인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그 고아원의 집사가 이제 조지 밀러한테 원장님 내일 아침밥이 없습니다. 아침에 아이들한테 줄 밥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 밀러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우리 하나님한테 얘기하자. 그런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이렇게 티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래도 그날 밤에 조지 밀러는 마음이 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몰라요. 이제 그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조지 밀러는 그 집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그냥 아이들 모아놔라. 모아놓고 다 식탁에 앉혀라. 하나님께서 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밤새 기도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조지 밀러가 다 아이들 모아놓고 식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전부 다 접시하고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는데 음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먹으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식기도가 딱 끝나고 아멘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음식이 들어옵니다. 예. 음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여기서 이제 좀 버전이 갈려요. 버전이 갈리는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옆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열리기도 했다가 이제 조찬 모임인 거죠. 그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되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음식 이거 어떻게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조리사들이 이거 뮬러 시내 고아원 갖다 주면 걔들 잘 먹겠다 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딱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우연이잖아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 혹시 사기 아니야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밀러의 전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가 그의 평생에 지속됩니다. 혹은 이 우연이 그의 평생에 지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차 검증의 증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죠. 자,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조지 밀러 본인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고아들은 먹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밀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로 조지 밀러는 삶 전체를 기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야, 우리 교회는 고신이지,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고신이고 장로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기적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해볼까요? 왜 우리가 삶에서 기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냉담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기도를 절실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직장인 한 10년 차인데 먹고 사는 것 뭐 올해 직장 그만둬도 뭐 한 1년 정도 먹고 살 돈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일용할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든 기도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라면 평생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이재용 회장이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라면요,
우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도가 우리의 손에서 작동불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손에서 기도가 작동불량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도 우리가 전시용 무전기를 가정용 인터콤으로 전환시키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시용 무전기를 가정용 인터콤으로 전환시킨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시용 무전기로요. 너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저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 너희들은 때로 박해를 받을 거고, 때로 자원이 부족한 걸 느낄 거다. 돈이 부족한 걸 느낄 거다. 염려 마라. 이 기도라는 무전기를 사용해서 나에게 호출해라. 그럼 내가 하늘 자원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시용 무전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가정용 인터콤으로, 인터콤 모르시죠? 요즘은 인터콤이 없어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부잣집에,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갔던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자들이 아파트 안 살고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2층이야. 2층이면 인터콤이 있었어요. 2층에 있는 이 부자님이 그 1층에 있는 그 옛날에는 지금 없었지만 가정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가정부님한테 이제 인터콤을 거는 거예요. 일종의 전화죠. 따르르릉 해가지고 포도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용어로 기도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포도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직업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그 기도는 쓸모없어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정용 인터콤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전시용 무전기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도문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라틴 아메리카인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작잠 이상의 기도거든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십시오.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실천적으로 적용시켜 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기복주의적인 복이나 구하는 종교잖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냥 신에게 빌어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그냥 신이 주면은 그거 장땡인 그런 종교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일용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에서라는 기도는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냥 선행이라 하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그냥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냥 신에게 복을 받고 그런 게 기독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혼자만을 위해서 자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을 구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눠주어라. 선행을 해라. 염려하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하시는 셈입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가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타인들이 나에게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네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 때문에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타인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대표로 섰습니다. 방금 우리는 박종원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걸 들었고, 이 기도는요 예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대표 기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대표 기도자로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 각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난 너희들 각자의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를 채워줄 것이다. 너희 주변 사람들을 채워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내 친구 누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방식으로 감동을 받아서 응답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눠주는 사람이 불행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저도 나눠줄 때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불행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눠줘서 너무 불행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기쁨으로 나눠주게 되죠.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할 때 얘기할 거긴 한데요. 조만간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이제 수련회 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싼데 어떤 분들한테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 여러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련회 이제 비가 지금 수련회 비 확인하지 마세요. 주보 안 받아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수련회가 누군가한테는 비싼 걸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뭐 수련회 치고 굉장히 싼데라고 생각하는 만한 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에서는 이 수련회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나는 2명분 수련회비는 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낼 돈이 없는 분들이 체험을 받을 수 있었죠. 예컨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자신의 사정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그분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범위는요, 작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범위를 크게 가질수록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설교가 저한테 요즘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를 섬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 2020년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인 지금 거의 3년 만에 이 설교를 한 지 3년이 좀 더 됐어요, 제가. 근데 3년 만에 바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도시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제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에 이 정서적으로 고통당하고 비어 있는 사람들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시관교회는 그냥 우리 시관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도시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시를 우리로 넣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다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위대한데요,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작아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그냥 하루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치가 뭐가 큽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루치를 달라는 것은 우리가 양만 생각해보면 작지만은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일용할 양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너희는 이 기도를 매일 해도 좋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매일 얘기해라. 매일 나한테 와라. 매일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구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막 기업을 하나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 나는 스타트업을 하나 이제 설립했어요. 그리고 뭐 직원도 자기랑 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동종업계에 엄청난 기업을 일군, 그것도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기업을 이뤄낸 뭐 한 업력 한 20년 된 CEO가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뭐 얘기 좀 합시다. 점심이나 한 끼 먹읍시다. 내가 점심 식사를 사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만났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 CEO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1억만 주세요. 1억. 당신 1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 자산이 13조라면서요. 1억은 뭐 껌. 그죠? 1억 주세요. 그건 큰 거를 구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큰 걸 구하죠. 1억은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들 이름은 절대 작지 않지만 어쨌든 왜 애들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애들 이름은 크잖아요. 1억보다 크죠. 근데 어쨌든 1억은 작은 게 아닙니다.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작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저는 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점심 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원합니다. 저를 자주 만나 주십시오. 아니, 저를 매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사업상 겪는 어려움이나 저는 지혜가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 지혜를 주십시오. 앞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직원들을 이끌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업계의 상황을 알아채는 눈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공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책만으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당신은 이미 다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궁금할 때 당신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만나 주십시오. 아니,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하루라도 점심 식사라도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십시오. 사업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시다. 어느 쪽 요구가 더 큰 겁니까? 1억입니까? 아니면 자주 만나달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래도 1억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철이 아직 덜 든 겁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나는 진짜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나이하고 상관없으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도대체 정신 연령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더 아깝다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훨씬 더 내기 힘든 거라고요. 훨씬 더 많은 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자는요, 돈을 주세요. 후자는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전자는 돈을 주세요고요. 후자는요, 당신을 주세요예요. 뭐가 더 크죠? 지금 예수께서요, 자,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매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가 크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기도를 작게 여길까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돈 때문에 다시는 기도할 일이 없도록 돈을 풍성히 주고,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할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기도할 일이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고, 웬만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걸 하는 과정 중에서 기도라는 귀찮은 과정이 내 인생에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또를 구하는 거예요. 시간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로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사지도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시간교회는 로또가 절대 당첨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몰랐죠. 우리 시간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이게 몇 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난 진짜 로또에 당첨돼야겠다. 그러면 시간교회 말고 다른 그 시중에 교회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가시든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물론 저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좋은 아버지라면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돈이나 주세요, 당신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매일 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단순히 그 자녀가 부자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숙한 아버지라면요, 난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요, 난 네가 성공해서 그 성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제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딸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먹고 살 것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그래서 가정에서 한 역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돈 많이 쌓아놓고 이웃에게 관심도 없고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겁니다. 제 딸들이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요. 성숙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안에서 영원을 상속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상속받을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절절매고 있니?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난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움켜쥐면서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눠주기를 원한다. 당연히 좋은 아버지는, 교양 있는 아버지라면, 성숙한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이걸 요구할 거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요구하는 헌신이 대단하긴 하군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달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7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장 11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수께서는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원래 지혜로운 설교자는 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여러 곳에 가가지고 여러 번 다른 언어로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했던 거 또 해먹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신촌에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건 아니죠. 이건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버전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1장 1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근데 누가복음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곳에서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로또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원래 사실 이거는요, 삼위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담대한 기도는요, 천사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를 엮으셔가지고 함께 하나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한테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늘 내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존재는요,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요, 성자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 당당히 늘 매일같이 함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삼위 하나님 자신만이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이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는 걸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쁜 걸 구하면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램프의 지니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아시죠? 그렇죠? 램프의 지니는 전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을, 램프의 지니 아시죠? 그 알라딘에 나오는 애요. 램프의 지니는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겁니다. 전능해요. 그렇지만 램프의 지니는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램프의 지니한테 마약을 주세요. 그러면은 줄 겁니다.
나한테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선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원하는 무엇인지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아버지 언어로 이해한 게 아니고 진이 언어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언어와 진이 언어는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제 딸이 저한테 마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줄 수 없잖아요. 제 딸한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 다 사줄게. 마약이요. 안 돼. 왜 거짓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렴이라고 말한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나한테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마약이나 뭐나 이런 것들만 빼고 구하렴 이렇게 말하지 그랬어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T예요? 내가 T지. 아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기도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기도를 안 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그 말은요. 진짜 아무거나 기도해도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면요. 안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으세요. 제 자녀에게 아무 때나 쓰렴 그러면서 카드를 줬다고 합시다. 신용카드를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카드를 막 무슨 어디서 나이트에서 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술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카드를 막아버릴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 딸이 이런 카드 필요 없어. 나는 아예 당신의 카드를 의지하지 않겠어. 그러면 제가 그걸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좋은데 쓰렴 그러면서 다시 카드를 풀어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요 그분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요 사실상 천사들에게 약속된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직 원래는요 삼위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끼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사랑, 매일 같은 관심, 지속적인 헌신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기도를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성경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시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십시오. 성경은요 무엇인지 아무거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은유들을 다 이해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은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생선과 떡이 나오고요. 그리고 뱀과 돌이 나옵니다. 맞죠? 생선과 떡, 뱀과 돌.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히 나쁜 거 안 주고 좋은 걸 주겠다라는 말을 그냥 표현한 것 이상입니다. 이건 고도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선과 떡은요 당시에 이제 잘 먹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과 뱀은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잖아요. 아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걸 멀리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쫓겨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 일 있잖아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로 가시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도시에서 하면은 하나님 이게 너무 내 정신 산란하니까 광야로 가서 할까?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요. 자, 광야로 갔습니다. 음식이 있나요? 광야에? 없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로 가라. 시험을 받아라. 굶어라. 우리는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40일 작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상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자신이 40일을 굶을지 50일을 굶을지 60일을 굶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야로 쫓겨났고요. 계속해서 굶으신 거죠. 그분에게는 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가오죠. 그리고 돌을 줍니다. 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철저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굶으라고 했다면 자기가 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을요 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굶으라고 명령했다면 내가 굶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게 뭐죠? 뱀과 돌입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과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옛 뱀이었습니다. 뱀은요 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잔이라고 말했을 때 이 잔의 문학적인 표현을 모두 독잔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독잔 앞에 섰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신 아버지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빵과 생선을 주시지 돌과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돌과 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독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볼 수 있는 건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생선과 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돌봄과 사랑과 헌신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바로 그분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돌과 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독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자녀로서 당당히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 때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죠. 거대하고 위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확장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빵만 구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위해서 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각자가 저지르는 죄를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각자가 저지르는 죄와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이 저놈은 나쁜 놈이군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나의 문제고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주기도문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도 내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기주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버지께 받는 빵, 아버지께 받는 사랑, 내 아버지께 받는 모든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테야. 저 죄를 저지른 놈들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라고 하셨다면요 우리는요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해주십시오. 뭐부터 시작하면 좋습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회사 사람들 누구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우리 시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밥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삶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